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앙 고백적인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키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린 것처럼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고백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고 허물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활 후에 만나 용서하시고 그에게 참된 회개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그는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 체면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죠. 체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실제적인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안 했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하죠. 아침을 늦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의를 차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고백 아닙니까? 아침을 늦게 먹어서 괜찮다. 또 아직은 괜찮다. 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보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나?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내 몸의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말에 체면이든 아니든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게 되고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역시도 우리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인들도 그들은 무신론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따라갑니까? 과학을 따라가고 그 과학 중에서도 이 세상의 기원을 진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창조를 부인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진화론적 무신론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이론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도 그걸 과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진화론 역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적 유실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전능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한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저희 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벅차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능력이 무한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특히 막내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뭐 고장난 거 저한테 갖다 주면 막 수분 내로 해결해주고 그리고 고쳐주거든요. 그럼 얘가 엄마한테 가서 그럽니다. 우리 아빠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빠에게 가면, 아버지에게 가면 못할 것도 없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그리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며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만나고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믿음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요소 가운데 전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함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나 모순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의 교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 외에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서부터 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인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연구했습니까? 연구의 방법은 대부분 사색이었습니다. 사색.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만난 신이 어떤 신입니까? 관념적인 신. 관념. 실제가 아니라 관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즉 그들의 신은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때로는 공상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공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도 사색을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 믿음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기의 힘으로 자손을 낳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100세가 가까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몸이 죽은 몸이라 그랬어요. 경수가 끊겼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주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주면 비록 죽여서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족장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릴 뻔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도전하고 싶은 믿음, 맡기고 싶은 믿음, 걱정 안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그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점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념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뭐예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쏙 빼버리고 믿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십자가와 부활,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방을 주신 분이다.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억압된 것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뭘 빼버렸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말씀 가운데 듣고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연약 가운데 머물러 있고 왜 낙심해 있습니까? 그건 바로 엘리야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에는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이세벨의 현실적인 도전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여 주셨을 때 엘리야는 제2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설교해도 수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많이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느냐. 여러분,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천장으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은 단지 병이 낫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내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길가에 있는 이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지금은 기적과 이적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인데, 지금이라도 이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능력이 많고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내가 크고 보니 그 아버지는 나보다 더 연약해져 있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쩔쩔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 붙잡고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누가 능히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할 게 없다?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믿는 자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전 성경에 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겠느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심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세상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자연 피조물을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교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으신 상태에서 세상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송영에 제가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의 모든 기관, 내장,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과학으로 연구해도요 놀랍고요, 그리고 신앙으로 바라봐도 놀랍습니다. 엘리에타 미어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만든 시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술 중에서 참 이 시계가 대단한 것이죠. 정교하잖아요. 시계 중에는 몇만 원짜리서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어즈가 그 값비싼 시계들, 정말 정교하다라는 시계들을 연구해서 뜯어봤더니 아주 값비싼 고급 시계라도 1년에 3초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1년에 3초. 1년에 3초면 10년이면 30초거든요. 20년이면 1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정교하다라는 시계도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래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지구, 그리고 우주 질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단 1초의 오차가 없더라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만 봐도, 과학으로 이런 것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잡동사니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상승하는 섭리가 있는가 하면 하강, 곤두박질 치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막 의심이 들 정도의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우리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처음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가산이 엄청나다고 그랬고 그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그 충동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욥의 모든 가상과 그 자녀들이 일시에 여러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는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욥은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왜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피조물이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딛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요? 만물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다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중에 드리는 이유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은 주문이 되어 주문처럼 그냥 외우거나 형식적인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고 누가 또 계셔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죠.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여러저러 말씀들을 꿰어다가 갖다가 붙이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삼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퍼센트를 보면요, 구약의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주 적습니다.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냐? 신약입니다. 왜 신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셔요.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6절에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가 아니냐? 구약 성경에는요, 아주 드물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의 모든 원리가 뭐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걸 독생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요거 구분을 좀 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촌수가, 우리는 명백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촌수가 확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촌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존재,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독생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표현. 나오신 분. 우리는 태어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오늘날 여러분 인권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딴지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나요?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이 남녀 평등 시대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대립의 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왜곡되어집니다. 왜곡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의 시조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의 생명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아담에게 두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계 사회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인 차이가 남녀 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지 집안의 남편인 아버지의 가장을 권위를 세워주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오늘 우리를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우리의, 영어로는 백그라운드지만 한글로는 그거죠. 뒷배.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죠. 오늘 읽은 성경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늘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완전하신 사랑,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가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부끄러워서 나를 하나의 종으로 써달라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걸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아주 고백을 잘합니다. 너무 고백을 잘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우리는 탕자와 같이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주저주저해요. 하나님께 나아갈까 말까. 여러분, 어떤 모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 속을 파먹으면 우리는요 고통당하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